훌륭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2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중 어느 쪽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여호야킴이 왕위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뜰에서 제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라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전국 각처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경고와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다는 책망을 들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나름대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영적으로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자만해서는 안 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의 신앙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더 아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엄중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앞으로의 계획은 그 성전을 실로와 같게 하겠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성막이 있었던 곳이죠. 하지만 결국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 성도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필요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성전과 성이 폐허가 될 거라는 것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듣는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터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책망을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씌워진 죄명 가운데 하나가 성전 모독죄이고 신성 모독죄라는 사실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욱더 분개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 예레미야와 예수님은 동일한 메시지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든 것을 보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대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고관들을 향하여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죠.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은 그대로 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빌라도는 최초의 신문에서 예수를 죽일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었죠. 고관들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그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심판과 책망을 선언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했었죠.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리니라. 선왕의 예를 보아라. 선왕은 그 경고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충고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사람들의 흥분과 다른 목소리에 의하여 묻히고야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그와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 당시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우리야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에 대하여 여호야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 피신한 우리야도 다시 고국으로 데려와 그를 처형했던 사람이 여호야킴 왕이었습니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옳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정은 다스려지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에게 칼을 꽂았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겠죠.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를 죽일 정도이니 예레미야도 위기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레미야는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위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태의 전말을 보면 그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미국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인 듯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